안녕하십니까. 목숨 말씀 6월 시리즈 말씀 왕의 그림자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신앙을 지키는 왕, 신앙을 소비하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볼 왕은 요시야와 우시야입니다. 한때 이스라엘은 하나의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초대왕 사울로부터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왕국 시대,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나라답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과 함께 나라도 부흥했고 성전도 세워졌습니다. 이제 왕과 백성들은 인간에게 실수도 할 수도 있지만 성전이 있었기에 그곳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고 바로 그 영광의 끝자락에서 나라가 도동강 나고 갈라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만큼은 본질에 관한 문제이며 선택받은 민족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좌시할 수 없는 죄,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말년에 이방 여인들과의 정략 결혼을 하고 또 그들과 함께한 우상들로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과중한 세금과 노역 정책으로 인해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까지 지우게 됩니다. 급기야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가슴 아픈 백성들의 애절한 호소이죠. 지난 왕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신음 속에 살아야 했는지, 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절망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는지 알기나 하냐고 막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세상도 바뀌고 왕도 바뀌었으니 우리를 그 멍에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그럼 우리가 열심히 왕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이런 조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들을 다 무시하고 젊은 친구들의 말만 듣고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폭발하고 결국 북쪽에 열집하는 왕위를 거부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이제 남쪽에 남은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겨두고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왕이 될 것을 예언하셨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치적 계산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의 발길을 예루살렘이 아닌 단과 베델로 이렇게 돌립니다. 결국 금송아지를 그들의 입구에 설치하여서 우상숭배가 나라의 중심이 됩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다윗의 언약에 따라 계속해서 다윗 왕가의 후손들이 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사 남유다를 이제 유지하십니다. 우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 모두 여로보암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금송아지 숭배를 끝까지 반복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타락하면서 점점 아수르에 의존한 결과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남유다는 20명의 왕 중 8명 정도만 선하게 평가받지만 이 중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왕은 고작 5명에 불과합니다. 때때로 종교개혁이 있었지만 전체 흐름은 불순종이었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여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맙니다. 그때부터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포로 시대를 맞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죄의 반복의 끝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회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말씀을 저버려 멸망했습니다. 대략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 우선 말씀 앞에서 옷을 찢으며 신앙을 지켰던 요시야 왕부터 살펴볼 건데 요시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치유하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라온 배경은 요시야는 히스기야의 중손이며 아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으로 2년밖에 왕위에 있지 못하고 궁 안의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요시야는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단단한 믿음을 품은 왕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신앙의 회복자로 성장했던 이유는 그가 어릴 적부터 조상 다윗의 길을 따르며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주변의 믿음의 지도자들, 힐기야, 스바냐, 훌다 같은 선지자 멘토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포진해 있고 나는 주로 어떤 사람들과 어떤 교제들을 하며 영향을 받는지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즐기며 살 수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좋은 것들만 취하고 산다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길은 너무나도 가슴이 미어질 것입니다. 요시야가 26세가 되었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잊혀진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책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옷을 찢고 온 나라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구나. 조상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없겠구나. 여기서 옷을 찢었다는 표현을 격한 감정의 표현으로 마음을 찢듯이 자신이 말씀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을 표현한 행위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물론. 그러나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요시야의 지금 행위는 자신의 신분을 찢은 거예요. 왕의 옷을 찢었다고요. 권리, 권한, 권위, 권세 그런 거 다 찢은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은혜를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이 뭐였나요? 눈물, 콧물 쏟고 무릎 꿇고 가슴을 치는 정도인가요? 제가 옷을 찢는 게 율법적으로 진짜 회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옷 찢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옷은 단지 몸을 가리고 마음을 숨기는 형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 신분, 권위 그리고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채색 옷은 아버지의 총애와 미래의 지도자가 될 것을 나타냈고 제사장의 세마포 옷은 거룩함과 구별됨, 사울의 옷이 찢겨진 것은 왕권의 상실이고 예수님께서 병든 여인의 옷을 만지신 사건은 내가 너의 옷에 손을 댔으니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자녀가 되는 거라는 능력의 표상입니다. 따라서 옷을 찢는다는 행위는 단순한 슬픔과 괴로움의 표현을 넘어서 자기 존재 전체를 하나님 앞에 해체하고 항복하는 신앙 고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 그는 제사를 정결하게 회복하고 우상들을 제거하며 유다 전역의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유월절도 오랜만에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요시야는 왕입니다. 그러나 그 왕이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 왕의 존엄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그 옷에는 그동안 통치, 명예, 권위, 신분, 체면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찢는다는 건 결국 나는 주님 앞에서 왕이 아닌 그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선언입니다. 요시야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서 지식만 늘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주님밖에 없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옷을 찢으십니까? 요시야는 애굽의 바로 누구를 맞서 싸우다 전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가리켜 오늘 본문에 요시야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말하며 그의 순전한 마음과 신앙 개혁을 높이 평가합니다. 다음으로 교만으로 신앙을 소비하였던 우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다른 이름은 아사랴로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나의 힘 이름의 뜻은 굉장하죠. 우시야와 같은 인물처럼 이름이 경건한데 삶은 불경건한 경우는 성경 안에서도 종종 등장합니다. 이름은 누가 지어주는 거죠?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짓습니다. 어떤 마음에서 지을까요? 잘 살라고요. 이름값 하며 살라고. 이것은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소명적 이상 또는 부모의 기대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서는 그 기대에 부합하지 못할 수 있다는
반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름이 신앙적 이상을 담고 있어도 그것을 계속 붙들지 않으면 오히려 이름이 비판의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소명을 담은 부르심이지만 삶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심판의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시아는 아마시아 왕의 아들로 16세의 왕이 되어 무려 52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시대는 유다 역사상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번성한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시아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전성기 때 우시아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지자 스가랴의 지도를 따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전쟁에도 승리하고 농업과 도시 건설에도 능했으며 군대 조직도 잘 갖추었습니다. 성도들 입장에선 우리 왕 진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스스로든 아니면 누군가의 평가에 의해서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 가운데 만사 형통의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제가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너무나도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벌 주고 싶어 하는 분은 당연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복만 받고 끝내면 뭐가 되죠? 기복신앙, 번영신학, 도덕적 신앙에 불과하죠. 끝까지 이어져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점 강성해지자 우시아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이 교만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데 역대하 26장 16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왕이 높나요? 제사장이 높나요? 대통령이 높아요? 목사가 높아요? 당연히 왕이랑 대통령이 높죠. 그러나 높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왕이라고, 대통령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민수기 18장 7절에 보시면 제사장 외에는 성소에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성소는 거룩한 곳이니 피 흘리며 싸우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거룩한 곳이기에. 그런데 그는 정치적 권위에 종교적 권위까지 더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흉내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또 목사가 왕의 흉내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나병을 내리셨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를 성전에서 쫓아냈고 우시아는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혼자 홀로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우시아는 나병 환자 상태로 죽었으며 그의 묘는 왕의 무덤이 아닌 나병 환자라 하여 따로 묻혔습니다. 우시아는 성공으로 교만해졌고 교만으로 인해 거룩의 질서를 파괴했고 거룩을 침범함으로 스스로 고립되고 병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아는 율법책을 발견하자마자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무너졌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며 민족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는 신앙을 지켰던 왕이었습니다. 우시아는 하나님께 형통을 받았지만 그 형통을 신앙의 소비재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분향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한 종교적 소비를 했고 결국 무너졌습니다. 신앙은 내 삶을 지키는 생명력이지 내 계획을 위한 도구나 명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키는 사람은 신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신앙을 소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오늘도 묵상 나눔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지 못해 너무 아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나시면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요시아와 우시아의 삶을 통해 말씀 앞에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다시 깨닫습니다. 우시아처럼 교만으로 신앙을 소비하지 않게 하시고 요시아처럼 마음을 찢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신앙을 나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신앙 그 자체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경의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복을 위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복을 받았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